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절 후반에 있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인데요. 21장이 시작되는 이 말씀의 첫 단어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그 후가 무엇일까요? 앞장에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후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어떤 장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체험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이 21장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절 이후에는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에서 잘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는 그 후에 그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어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처럼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갈릴리 호수도 맞고 갈릴리 바다도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거기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가 21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왜 거기로 제자들에게 그리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다시 보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참여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로 가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의 행적을 너희도 본받아서 따라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삶에 참여할 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라는 거죠. 삶의 자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삶의 자리. 이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은 그 사명에 합당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산다든지,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또 주님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는 그런 일상적인 일에만 빠져 산다든지 하면 거기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물론 거기서도 만날 수 있겠죠. 주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러나 거기선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맛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왔습니다.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온 겁니다. 깊은 뜻을 깨닫고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일단 가보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온 것인데
지금 누가 그 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이름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5명의 이름 있는 제자들과 또 이름 없는 2제자인 익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왜 익명의 제자들을 기록했을까요? 익명의 제자들은 너와 나, 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의 제자들인데요. 성경의 7이란 수는 온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자, 본격적인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갔나. 지금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던 그 장소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럼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 참혹하게 달려 죽으셨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 것일까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에게 그런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기억을 쫓아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게 솔선수범한 것이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쉽게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겠다고.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또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 삶의 방향은 사실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도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단 말입니다. 뭐 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해보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정말 힘든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셨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이런 영적 정황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믿는 자라 하면서 사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많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너희가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삶, 그 능력을 힘입지 않는 삶,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밤새도록 고생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삶에 참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헌신하는 그 삶을 우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 이 제자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들의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도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처량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사는 게. 어떤 유명한 그 개그우먼이 우울증이 걸린다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울증에 걸릴까? 이 말씀을 읽다 보고 생각해 보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면 언제든 믿는 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면 언제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나타나신 것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다. 처음 체험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처음 체험한 것이 이미 체험했단 말입니다. 맛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런 상태라는 것. 또 주님 없이 살아가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고, 이건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제자들이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적 같은 역사를 목격하고도 또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잘 사느냐?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대로 사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게 사랑인 것이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섬김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또 알길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하는 목적 의도가 뭡니까? 없는 걸 아시고 고기가 가득한 삶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너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일은 잘 되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풀이 죽어가지고 할 말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고 믿는 자에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그 믿는 자들의 고통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빈무덤 사건을 아시죠? 빈무덤 사건. 그림도 부활절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무덤을 열고 거기서 빛이 나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없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결코 무덤 속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이란 건 죽음을 의미하죠. 절망을 의미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를 통해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어떤 순간에 좌절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무엇에도 갇혀질 수 없는 것이다. 열려있는 무덤과 같이 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 길은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그 메시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이죠. 복음의 방식대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만 한다면 부활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그거 10년, 20년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10년, 20년 돼도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하기 때문이다. 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다. 늘 이전의 방식대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그대로, 하루 생활하는 삶의 루틴도 그대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그대로, 지독하게 우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습관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붙들고 우리가 지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질문하시고, 알고. 그래서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은 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빈 그물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이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가이던스, 지도입니다. 지도 방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허전하고 초라하고 우울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이라 했습니다. 왜 오른편일까요? 왼편일 수도 있고, 위편일 수도 있고, 아래편일 수도 있고,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어느 편이냐? 어느 방향이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영어 학원에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영어를 가르치니까 빨리 영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 편을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사역의 비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비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비결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라. 그것을 도전해보라. 응?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에 던졌더니 라고 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뭐 성경을 아끼시겠지만 이 줄을 쳐야 됩니다. 이에 던졌더니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의 기적은 이 기적의 사건인데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 장면인데요. 무엇으로 그 능력이 드러났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순종을 통한 기적입니다. 제자들 안에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없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늘 부활절 때나 부활절 지나면서 읽고 듣지만 그냥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삶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걸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게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를 섬길 때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런 것이 많을지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부족합니다.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뭔가 언변이 뛰어나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족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구호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하여튼 베드로의 그 장면 속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이 말씀 듣고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때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감당을 못했단 말이에요. 주시는 거를. 하여튼 21장에는 안 찢어집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 말씀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서 이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따를 때 놀라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회개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왜 기적을 체험하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죠. 회개? 뭘 회개했을까요? 내가 믿는다 했지만 정말로 믿지는 못했나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 했지만 정말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나이다. 이걸 베드로가 깨닫고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은 꼭 일어난다는 것. 꼭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항상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일터가 있습니다.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그 사역지를 보면 무슨 비결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그 간증이 항상 어떻습니까? 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정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무슨 길이 있을 거 아니냐. 전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죠. 아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 진짜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계속 기도했다고. 계속 기도하고 하라는 거 계속 한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이 실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위기가 오는 것은 항상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자기 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안에 깊은 불신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였습니다. 원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믿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또 못한 거죠. 회개를 못하니까 거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믿는 자라는 모양,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 말. 여러분, 능력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경험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이걸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죽어져야 된다. 철저히 죽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다.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굉장히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겉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딱 우리로 보면 정장 차림을 잘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냥 읽으면 좀 미친 사람 같죠? 그런 이야기를 남겼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땠을까? 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베드로의 삶의 자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을 보면 그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 보고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도 오라고. 그래서 조금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위를 걷다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릴 때는 어떻게 바닷속으로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풍파, 그 어려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 믿음이 죽게 됐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또 손을 잡아 일으켜 끄집어내십니다. 항상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보다가 딴 거 보고 빠지고, 보다가 딴 거 보고 빠지고, 죽겠습니다, 다시 끄집어내 주시고, 또 잘 가다가 빠지고, 죽겠습니다, 끄집어내 주시고,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변화됐습니다. 주님이시다. 누가? 사랑하신 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풍덩.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알아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계신데도 못 알아보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근데 알아보고는 이제 이전같이 살지 않으리라. 내가 이 마음이, 믿음이 굳게 서게 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의 여러 가지로 유혹받지 않으리라. 세상의 어려움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어려움이 올수록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처럼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리라. 이러고 뛰어들었다면, 어려움 속에 피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사신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셨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인 것, 허전하고 지친 삶을 끝장내고 풍요로운 삶의 길을 여는 길은 뭡니까? 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 것.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며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마음에 담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디베라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고 보이신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도 또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다시금 내 방식대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이, 풍요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